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요, 남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회, 미성숙한 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숙한 사회는요, 사회적 약자나 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 미성숙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경제적인 능력보다도 사회적인 약자와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차이가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려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또 배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있고 싶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배려를 받으면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임하게 됩니다.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의 배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배려는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참된 배려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요, 배려를 받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배려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잘했어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참된 배려를 배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할 때 큰 문제로 넘어지기보다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큰 문제가 오면요, 시험이 오면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쯤이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등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부인했나요? 아니면 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 계집종, 아주 작은 여종에게 그렇게 부인했나요? 누구에게 부인했죠? 예수님을 작은 여종에게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계집종이었던 그냥 작은 여종한테 당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도요, 대단한 여왕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부인이었던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스스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헤아리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배려를 받았던 베드로는 그가 그 사랑의 배려를 받고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 잠재된 그 잠재력,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 베드로가 사랑의 배려만 받기만 하면 돌이키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야 베드로야, 왜 나를 이렇게 배반했냐? 제사장 뜰에서 내가 신문 받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맛있는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그 사랑의 배려가 베드로의 그 숨은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 넘어질 때, 우리가 그 작은 일에 넘어질 때 처음 아주 밑바닥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한없이 추락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건가? 하면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누군가 배려와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기만 하면 그 안에 내재된 그 잠재력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패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일에 한 번, 두 번 안 되다 보면 그 일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전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면 나는 안 되나 보구나 하면서 안 해버리고 맙니다.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거치지 않고 탁월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가 전도를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되게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놓치고 제가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다 보니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잘합니다. 관계를 맺고 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는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제가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북일고기를 나왔는데 그 김태균이라는 타자가 홈런왕 있지 않습니까? 김태균이라는 타자가 지금 이제 선수가 아닌데 예전에 선수 시절에 홈런왕이 됐는데, 이 김태균이라는 타자가 홈런을 칠 때 뭐를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삼진아웃을 많이 당합니다. 야구 선수가요, 홈런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요, 삼진아웃을 많이 당합니다. 삼진을 많이 당한다는 뭐예요? 온 힘을 다해 공을 때려내기 때문에 삼진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패를 딛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탁월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처음에 아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조금 듭니다. 고개 드네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몸을 뒤집습니다. 처음에 한번 뒤집으려고 하다가 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렇게 몇 번을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하면 배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닐 줄 몰라도 배로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가다가 이제는 조금씩 엉금엉금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집을 다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를 짚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어서면서 결국에는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아기들이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엎쳤다가 뒤로 옆으로 엎쳤다가 막 여러 가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일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배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배려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그 사랑의 배려를 받게 되면 실패했던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한 존재이지만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됐나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뱉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만 붙들림 바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도우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잠재력, 하나님의 DNA가 숨겨진 그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냐? 힘을 얻을 수 있냐? 사랑의 배려를 받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배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또 그 안에 사랑의 배려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져서 잠재됐던 그 사랑의 능력이 폭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랑의 배려는 새롭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심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둘째로요, 참된 배려는 작은 것에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렇게 할 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배려를 위해서는요, 작은 것에 주의 깊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상대방의 그 입장과 필요를 또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요, 저희 아내의 필요, 정말 뭔가 그 여자분들이 보면은 그 말에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남자하고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거 사달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데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면 아내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주거나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설거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니까요. 잘 관찰을 하면 하기 싫은 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찰만 하면 사랑받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요즘 에헴하면서 남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위해서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안마도 해주고 그렇게 수고했어 그렇게 해주면요 너무나 좋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아멘이 커지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3년 넘게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넘어지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할 걸 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고 신문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눈을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눈이 마주치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심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서 관찰하셨는데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여종에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베드로에게 찾아가 만나주실 때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황 가운데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구워준 그 생선을 먹으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사랑의 배려로 그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저는 할 수 없으나 필레오의 사랑, 우정 같은 그런 사람 간의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했던 베드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배려는요 작은 것을 잘 관찰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때 감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배려는요 작은 것 속에 담긴 큰 사랑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로요, 참된 배려는요 배려를 낳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려받아본 사람은요 배려할 줄 압니다.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현성결교회가 그 어떤 장로님께서 예전에 학생 시절에 어떤 권사님인가 누군가 성도님께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집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섬겨주신 그 사랑의 배려를 받으니까 나중에 기숙사를 져주고 거기에 이제 많은 헌금을 주셔서 아이들이 학생들,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건축하고 또 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려를 입게 되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작은 것을 심었지만 상대방은요, 더 큰 배려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배려가 엄청난 미래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세심한 관찰과 세심한 배려가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배려로 베드로는요, 잃었던 사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예전에 그 과거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나는 몹쓸 놈이야 하면서 다시 또 그물을 던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그물을 던지는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사랑의 배려가 그를 다시 회복하고 또 사명을 다시금 주셔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려하지 않았으면, 사랑의 배려로 그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사랑의 배려를 통해 세워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배려하는 장소였습니다.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대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권 때문에 여성들이 차별받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대도 다 그런 거에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워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연세대도 그렇고 이 땅에 참 어렵고 힘든 조선의 미개한 그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한 나눔과 섬김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 시작되었고 의료도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로소 이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의 배려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사랑의 배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이름 없는 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에, 사랑의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1월 30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다른 타종교보다, 카톨릭과 또 불교보다 20% 이상 높았다라고, 이렇게 한 70% 되더라고요. 100% 중에 70%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한 50% 안 되는 49%, 42% 그 정도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질문들, 이런 성경을 실천하는 삶의 답변을 보면, 설문을 보면
만약에 기독교가 없으면 세상은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귤 장사를 하면요, 귤을 사면요, 우리 귤 한 박스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죠? 썩은 귤이 꼭 몇 개는 들어있습니다. 썩은 귤이 많나요? 싱싱한 귤이 많나요? 싱싱한 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다 좋은 교회이면 좋겠지만 썩은 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정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길 애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썩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려받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사랑의 배려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참된 배려를 나누는 인생살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배려를 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 모두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배려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에, 이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의 배려는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우리 이웃을 이해하고 또 세심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